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판소리는 소리하는 이가 혼자 서서 몸짓을 하면서 노래와 말로 긴 이야기를 풀어가는 우리 한국 전통음악의 한 갈래에 속하는 그런 음악의 장르입니다. 오늘날까지 남은 소리가 사실 5개입니다. 12마당 중에서 이렇게 사설만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온전히 소리까지 다 남아있는 게 5가지인데,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그리고 수궁가, 적벽가, 요 5개가 지금 완벽하게 소리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판소리 5마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5마당 중에 가장 긴 소리가 춘향가입니다. 박동진 명창이 1969년에 명동의 국립극장에서 8시간 완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런 연주를 했는데요. 노래 하나가 8시간이 걸려서 연주하는 거니까 이거 뭐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음악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긴 그런 음악입니다. 이효령 교수님이 이 춘향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십장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향이 사또로부터 모진 매를 맞습니다. 수청을 들지 않는다고. 그런데 울고만 있지도 않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맞으면서 춘향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이제 십장가인데요. 형장이 이제 한 대를 때리면서 하나요 그러면은 일자를 운으로 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요. 일편단심 일자가 나오죠. 굳은 마음은 일부 종사하려는 뜻이오니 일개 형벌로 치옵신들 1년이 다 못 가서 잠시라도 편하리까. 아무리 나에게 이렇게 매를 가해도 이도령에 대한 내 마음은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맞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즉흥적으로 일자를 운으로 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정말 천재죠. 정말 천재입니다. 형제이 계속해서 때리면서 둘이오 그러면은 이제 이자를 운으로 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매 맞고 영영 죽어도 이 도령은 못 있겠소. 정말 천재 아니겠습니까? 그 아픈데도 이런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셋이요 삼종지도 지엄한 삼강오륜 알았으니 가진 형벌의 귀양을 갈지라도 삼청동 우리 난군 이도령은 못 있겠소. 1, 2, 3은 바뀌는데 내용은 계속해서 나는 이도령밖에 없다. 이도령은 나는 못 읽는다. 내 마음에는 이도령이 전부 다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른 글자의 운으로 노래하는 거 보면 정말 천재입니다. 넷이요 사대부 사또님은 백성들을 살피지 않고 위력에만 힘을 쓰니 48방 남은 백성 원망함을 모르시오. 사지를 가른데도 사생동거 우리 난군 사생간에 못 있겠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로지 이도령밖에 없다는 거죠. 5이요 삼강 오륜 엄연한데 오륜 중에 부부유별 매진연분 올놀이 찢어낸들 오매불망 우리 난군 온전히 생각나네. 오동추야 밝은 달은 님 계신 곳 보련만은 오늘이나 편지 올까 내일이나 기별 올까 에고에고 내 신세야. 6이요 66은 36으로 매마다 죄를 묻고 6만 번 죽인데도 6천마디 어린 사랑 맺힌 마음 변할 수 전혀 없소. 7이요 7가지약 범하였소? 7가지약 아니거든 이런 형벌 웬일이요. 7척검 드는 칼로 동동이 토막내어 이제 바삐 죽여주오. 철하하는 저 형방아 7때마다 헤아리지 마소. 고운 얼굴 다 죽겠네. 8이요 팔자 좋은 춘향 몸이 팔도방백 수령 중에 제일 명관 만났구나. 팔도방백 수령님 내 치민하려 내려왔지 악형하러 내려왔소. 풍자의 해악의 어마어마한 정말 천재입니다.
아홉이여 구곡간장 굽이 썩어 이 내 눈물 9년지수 되겠구나. 아홉 굽이 청산에 장송되어 묶어 배 만들어 훌쩍 타고 한양성중 급히 가서 구중궁궐 임금님께 구구한 억울함을 주달하고 구정뜰에 물려나와 삼청동을 찾아가서 우리 사랑 반가이 만나 굽이굽이 맺힌 마음 조금은 풀리련만. 이도령이 반드시 올 것이고 나는 이도령을 만날 것이고 이도령을 만날 때 내 이 아픔은 모두가 다 기쁨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리여 십생구사할지라도 80년 정한 뜻을 10만 번 죽인데도 변함없으니 어쩌겠나 16세 어린 춘향 장하원기 가련하오. 이어랑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형장이 10대의 매를 때리면 그때마다 춘향의 입에선 10개의 시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춘향이는 그 가냘픈 몸으로 변학도의 모진 매를 이겼습니다. 뭘로 이겼느냐 하면 아름다운 시로 이겼으며 이도령에 대한 그리움과 열정은 한층 더 높아졌으므로 결국은 변학도에게 이긴 것이 됩니다. 이 십장가를 보면 춘향이는 계속해서 맞으면서도 이도령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죠. 반드시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확신이에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도령을 기다렸고 이도령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도령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에서 노래가 나왔고 이 노래가 고난을 이기는 힘이었던 거죠. 기다림이 없었다면 그 변학도의 폭력 앞에 아마 굴복하고 말았을 터인데 이도령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 여기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 기다림이 결국은 이런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변학도를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오늘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춘향이가 이도령을 간절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확신에 차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나에게 오심을 내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깨어서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력서를 낸 청년들이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합격 통지서를 받는 그 기다리는 마음은 정말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거 이상 다른 것이 없고 그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전부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내가 정말로 예민하게 민감하게 내 마음에서 충만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그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죠? 어떤 징조가 있으면은 그때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답변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하늘에 징조가 있다는 거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민족들이 괴로워한다. 이게 지금 나타나는 징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기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숨을 멈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늘의 세력들은 디나메이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여기서 온 건데요. 이 천체가 막 다 이렇게 그냥 흔들리는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 구약 성서에서, 예언서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수르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하늘과 땅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말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자, 27절에 와서 많은 분들이 이게 자꾸 지구의 종말이다, 이게 말세를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자꾸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문맥을 보았습니다만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징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구름 타고 오는 게 그럼 뭐냐? 뭐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온 우주 안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공개성, 공간의 초월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특정한 어떤 장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메시아는 남대문 시장에 오신다를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본인이 지금 남대문에 살고 있는데 본인이 그래서 메시아라고 주장하시는 건데, 그 성서적인 근거를 대십시오. 자기가 그런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은 특정한 장소에 오면 편애가 돼버리고요, 차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안에 어디든지 만유 안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거를 지금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구름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지, 이 구름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안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 파멸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온 우주 안에 우주적 사건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구약 성서에서 계속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현존하실 때마다 구름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니라 우주 안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오늘 지금 이 27절의 본문도 예수님의 오심은 온 우주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나를 빼놓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나를 빼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우주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오신다는 거죠. 설마 나한테 오겠습니까? 내가 죄가 많은데 어제도 부부싸움 했는데 나는 아마 나한테는 안 오실 것 같아요. 부부싸움 했어도 나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신 분이 많은가? 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오늘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의 머리를 들어라. 점점 더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서 민족들이 괴로워하고 이렇게 막 천체가 흔들리고, 자 이러면은 이게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라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이 나고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라?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머리를 숙이지 말고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거는 절망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절망할 거 없다는 거죠.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으라고 하는 말은 당당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징조들은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구원이 오고 있는데 내가 왜 머리를 숙여요? 나한테 구원이 오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나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는 거죠.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머리 숙여서 절망할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봐라, 저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막 위협을 해서 신앙적인 동기를 더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일어서서 너의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징조 앞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기쁨으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환영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동참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때 구원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머리를 숙이고 절망하고 있으면 구원이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이 가까워지려면 이런 징조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아폴리트로시스, 속전이나 속물을 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그런 해방을 의미하는데요. 하늘의 징조는 민족들이 괴로워하는 이러한 징조들은, 전체가 흔들리는 이러한 징조는 환난으로부터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는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자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무화, 꽃이 피지 않는 과일 나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은 열매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열매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그런 나무여서 무화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게 봄에 아주 잎이 무성해집니다. 이 봄에 잎이 무성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뭘 상징하냐면 여름이 오고 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는 거를 보고 아, 여름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건 일상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국화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만연한 그런 나무 중에 하나이니까요. 잎을 통해서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잎이 여름이 가까워오는 것을 징조 알려주는 것처럼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서 민족들이 괴로워하고 천체가 흔들리는 이런 징조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리는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알리는 징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 말세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늘의 징조를 보고 민족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천체가 흔들리는 걸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을 보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이게 왜 무서워요? 이게 왜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싫겠죠. 내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것은 기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머리를 들고 환영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죠. 그리스도인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희망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늘의 징조는, 땅이 흔들리는 사건은, 민족들이 괴로워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희망의 사건인 거죠.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어디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이 대림절은 나에게 오시는, 이 역사 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내가 예민하게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애드벤트, 라틴어로 아드벤투스, 도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래에서 현재로 진행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는 도래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게 아드벤투스, 애드벤트,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파멸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가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서국인 거죠.
하나님은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죠. 나를 창조하셨죠.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창조하시는 거지 파멸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징조들도 창조에 대한 상징과 창조에 대한 징조이지 파멸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걸 자꾸 파멸이라고 얘기해서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 위기감을 통해서 신앙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정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변합니다. 미움과 싸움이 가득한 세상이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세상이 생명을 살리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인 거죠. 우리에게 기쁨인 거죠. 불의가 정의로 바뀌고 미움과 싸움이 평화로 바뀌고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로 바뀌는데 어찌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이 세대가 끝난 다음 세대에 이 공간이 아는 다른 공간에서가 아니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이 역사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무슨 뭐 별똥처럼 이렇게 도깨비처럼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역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는 사건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시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의 완성을 우리가 믿으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지구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늘이 없어지고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 나라는 여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도래하는 나라이고 도래하는 사건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민족들이 괴로워하고 천체가 뒤흔들리고 하는 마치 지구의 종말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방탕, 술 취함,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왜 그럴까요?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내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술 취함은 네 대인데요. 만취해가지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만취하면 내가 신경이 무뎌지죠. 내가 만취하면 신경이 무뎌져서 내가 사물을 잘 이게 분간을 못하고 내 신경이 무뎌지는 것처럼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술을 먹어라, 술을 먹지 말라 이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거를 갖고 술을 먹지 말라 그랬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럼 술을 안 먹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술에 취해서 내가 신경이 무뎌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디어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무디어지면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맞이할 수가 없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을 내가 기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무디어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의 걱정? 세상살이의 걱정에 내가 막 빠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민감할 수가 없죠. 내 온 마음 안에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모실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무언가에 막 빠져 있으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지죠. 아내가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에 막 빠져 있으면은 그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핀잔을 듣죠. 당신 지금 뭐 생각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생각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만남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이 다 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없죠.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없고 예민할 수가 없고, 그러면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기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디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 뭐 술을 먹어라 말라 이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신앙적인 감수성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둔해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은 나를 빼놓지 않고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오늘 예수님 말씀의 결론인데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헬라어로 아그림 네이테인데요. 영어 성경에 watch로 번역을 해요. 보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의식이,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깨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의식이 내가 무디지 않고 깨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계속 보고 싶고 또 만나면 계속 보잖아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싫으면은 목사 안 봅니다. 대부분 알아요. 왜 싫어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쳐다 안 보죠. 안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계속 봐요. 그 사람이 뭘 하든 그냥 계속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바라만 봐도 행복한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면. 깨어있어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는 거를 말해요. 이거를 관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신학에서 얘기하는 관상 기도할 때 관상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대림절 4주 동안 내가 예수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보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소리가 자꾸 내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내가 더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25일 아침 성탄절 아침에 드디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내 마음에 오셨어요. 내 삶에 오셨어요. 내 삶의 한정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오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애인이 보고 싶어서 간절히 기다리다가 4주 만에 애인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내가 미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왔어요. 그 공항에서 만날 때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찔리는 분이 여기 지금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다리지 않았어요. 안 기다렸어요. 그럼 만나도 기쁘지가 않죠.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대림절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기쁜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취업을 기다리는 것처럼, 대학 합격을 기다리는 것처럼, 애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내를 공항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때 성탄절 사건이 우리에게 황홀한 기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다리는 마음이 충만한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향해서 무디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